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간의 창조자 되어 주시사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새해 2021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가 허락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로 2021년도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나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2021년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뜻 깨닫고 1년을 살아갈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한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설렘과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내 눈을 그렇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조롱하여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역경이 온다 해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새로운 시간을 주신 새해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해에는 저희들의 힘으로 지식으로 설계하고 계획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하루속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오 여야가 당리당략에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부터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더 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과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새해에도 푸드뱅크와 연탄은행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어려운 가정에 나눔의 손길이 늘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참사랑이 더욱더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이 든든히 서게 하시어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이겨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쯤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021년도는 주작행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찾고 만들고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송구영신 페스티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 끝날 때쯤 시간이 되면 영상을 잠깐 시청하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실 때 올해 말씀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항아리에 말씀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가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또 주제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 주제인데 지금 본당의 앞에 지금 주제를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 회복을 시켜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새벽에 91세로 정석여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천국 환송식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해서 떡을 해오셨어요. 그 떡이 나가실 때 하나씩 또 챙기시고, 오늘은 또 이경배 집사님 손자 이리안 군의 또 돌이 있어서 돌떡을 또 해왔습니다. 이게 돌떡이 또 있어요. 오늘은 또 떡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2개씩 또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만나시면 축하한다, 또 하늘 위로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야지 떡만 꿀꺽 잡수시고 입수 씻으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하늘 위로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은 표어에서 가져왔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도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절망입니까? 예. 다들 희망 속에 새해를 출발하려고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는데도 구태여 가고 오지 말라 하는데도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정말 희망 속에서 새해를 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돋이를 그렇게 사람들이 가려고 했고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다 소망하고 열망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 희망을 가진 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달력만 바뀌었을 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달력만 바뀌었을 뿐 삶은 여전히 2020년도와 다름없을 여전히 그대로일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의 재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맞이하는 2021년도가 희망 속에 살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희망이 넘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달력만 바뀌었을 뿐 2020년도의 삶이 그대로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뒤바꿔 놨습니다. 정말 온통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조어가 생겼지요. 수많은 코로나로 인한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그리고 뭐 재택근무 그러면서 이제는 5사람 이상 모이지도 말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예요. 다 좀 어두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가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레드입니다. 우울, 불안감, 무기력 이게 내재되다가 어느 순간 팍 폭발을 하는 거지요. 분노로.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분이 마스크 쓰라 하니까 난 안 쓰겠다 그러면서 폭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레드입니다. 이게 억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레드입니다. 그걸 넘어선 게 코로나 블랙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감 속에 감기는 게 코로나 블랙인데 이 코로나 블랙 같은 그 절망감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느꼈던 감정하고 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는데 조선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땅이 1885년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착해서 한국 이 조선 땅을 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절망 속에 갇힌 게 아니고 절망만 바라본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지요.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오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나갈 테니 하나님 이 땅을 은총의 땅이 되게 해달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는 2021년도를 바라볼 때 희망을 갖기 원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미리 와서 설립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고아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고아들이 많은지 고아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고아학교가 나중에 경신학교로, 경신학교에서 연희전문학교로, 연희전문학교에서 지금의 연세대학교로 그렇게 발전이 됐지요. 서대문에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교회를 세웠고 성경책을 인쇄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지금으로 하면 기독교 서회가 됐는데 그 전신이 조선 성교서회입니다. 이때는 인쇄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그냥 필사해서 마태복음 뭐 이런 복음을 쪽복음으로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독교 서회가 돼서 찬송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죠. YMCA 전신인 기독 청년회를 조직해서 사회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나라로 발전을 해서 변화가 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세계 20개국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종교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해도 우리는 2021년도에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만 바꿔 달았다고 삶이 바뀐다면야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달력만 바꾼 그냥 삶은 그대로인 2021년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송구영신 페스티벌 때 받았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우리가 올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 중 하나가 회복이에요. 성경은 이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 파라다이스를 에덴 동산을 건설해 주셨지요. 그 안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실낙원이죠.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잃어버려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으냐?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을 찾고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춤을 추는 그런 모습, 또 집을 나간 탕자를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 먼 발치서부터 거짓골이 돼서 들어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영접하고 온 동네 방네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얻는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하나의 또 주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목숨을 잃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서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잃어버린 목숨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죄로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 주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면서 대신 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회복의 종교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2021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셔요.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지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라졌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리고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회복된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너희가 회개를 해야만, 너희가 죽인 예수에 대한 그 죄값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큼 회개가 어려운 민족이 없어요. 정말 회개가 어려운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라고 믿어요. 스스로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지라도 자기들은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에겐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입장은 이해해 줍니다.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죄가 아닌가요? 죄는 조금 경감이 될 수 있어도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그것도 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19절부터 본문 삼았는데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은 관리들, 너희들도 동조하지 않았냐? 그러나 몰라서 그랬더라도 이건 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를 해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첫째, 회개가 뭐냐? 인정하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인정하기.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존재를 부정하는 죄예요. 부정을 해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없대 해요. 없대. 그럼 죄인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존재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나를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거죠. 아멘? 부모님 없이 지금 여러분 존재합니까? 근데 부모 때문에 태어나놓고도 부모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냐?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정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부모의 멱살을 잡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죽여요. 물론 일부겠지만 그건 부모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부모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 권위 부정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이건 폐륜합니다. 살 가치가 사실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의 첫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는 종교가 있고 찾아가는 종교가 있는데 찾아가는 종교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신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깎아 만들고 뭘 있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사기, 거짓말, 어마어마한 죄가 많지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다 합한 것보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요. 눈으로 뻔히 이 세상이 있음을 보면서도,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생사와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셔요. 아멘? 여러분, 인정도 안 하는데 복을 줄 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 눕히면서 정말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재롱도 피우고 하지요. 근데 옆집 아이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합니까? 엄마를 합니까? 우리는 그에게 베풀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두 번째 돌아서기예요. 돌아서기.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돌아서기. 이 세상에서 바꾸기 어려운 게 있죠. 그게 내 성격, 내 습관, 이것도 참 바꾸기가 어렵지요.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게 이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변화는 이거는 그냥 취미예요.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예수로. 사상도, 가치관도, 우주관도, 세계관도, 역사관도, 교육관도, 자녀도, 또 결혼도,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심지어 생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같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생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최고야.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취미생활하도 또 무슨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존심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동안은 의지하는 게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왔는데 남을 뭔가를 의지한다는 게 좀 약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약해진 자기의 모습,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존심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같이 그렇게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업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남들이
친구가 그렇게 같이 세상적이던 사람이 자기를 뭐라 할까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갈 때가 됐나 봐. 왜 저렇게 약해졌지? 마누라 치마폭 잡고 교회 가네? 이런 시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우상 집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떠나라. 가치관,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공부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사업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낳고 길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 거 다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예수쟁이다, 그거는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다 버리는 각오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새롭게 되는 것. 세 번째가 그래서 새로움의 경험이에요. 2021년도 새로움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 뭐냐면 호흡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멈춘 호흡. 그럼 죽는 거죠. 간혹 뉴스에 보면 어떤 분이 길 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막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그 타임 있다 그러죠. 5분인가 6분인가 안에 숨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살아난 그것들을 가끔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새로워지는 건데 호흡이 회복되는 것을 새롭다고 하는데 상쾌해지는 거죠. 호흡이 상쾌해지고 신선해지고. 1월 1일 날 아침에 아내에게 우리 국사봉이라도 가서 떠오르는 해를 봐야 되지 않냐. 갈래다가 안 갔어요. 오후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 하는데 또 구태여 갈등 것도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오후에 가자 그래가지고 오후에 갔어요. 근데 오후에 갔는데도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새벽에는 얼마나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사봉이 높지도 않아요. 3, 40m 되나? 그 고도가. 올라갔더니 연천 전국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산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상쾌하고 신선한지 그걸 마음껏 이제 호흡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신선할 때가 언제냐?
바로 죄를 회개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은 희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 그 감격, 새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선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 여러분, 성경은 이 죄 사함 받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새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바로 주작행이에요. 주작행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들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새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통하시는 분은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속 안 썩이나요? 네. 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회복될 게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서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16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지위가 회복돼야 돼요. 자녀들 잃어버렸던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안타까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잃어버렸던 지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훔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약탈자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까지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욥기 3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무너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즐거울 사람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득 보는 그런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줘야 우리 온 국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통해야 즐거운 거지, 불의가 불법이 난무하는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요? 불행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21년도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 앓고 있던 질병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을 명쾌하시며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즐거움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맛이 있어야지요. 그걸 주작행을 통해서 누리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할렐루야. 빼앗겼던 땅을 다 전부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래서 25일 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을 그렇게 우리가 환영하고 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2021년도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침에 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새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며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신년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봉림 권사님 또 이게 돼지로 꽉 채워서 또 갖다 주셨습니다. 연탄사서 또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송구영신 페스티벌 때 우리 찍은 영상을 잠깐 보는데 52가정 106명이 5분 간격으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페스티벌을 비접촉 원칙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족끼리야 껴안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받아가신 성찬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성찬하시고, 그래서 2020년도 마무리하고 2021년도 맞이하셨는데, 혹시 얼굴이 빠졌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찍은 사진들은 다 가족별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죠. 약간 볼륨 좀 키워주세요. 주 앞에 기도해 나를 향한 주 뜻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주께 구하리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릎 꿇어 주께 기도드리네. 주 앞에 기도해 나를 향한 주 뜻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주께 구하리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릎 꿇어 주께 기도드리네. 주님 우리에게 주 영광 보이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 예. 마스크로 다 가려놔도 누군지는 알겠죠? 네,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따 물어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송구영신 페스티벌에 못 오셨더라도 말씀은 꼭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움의 감격이 넘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이 불안해하신대요. 비말이 어떨까 봐.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는 마스크를 하고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최대한 철저히 아무튼 지킬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확진자가 왔다 갔더라도 이렇게 전파될 위험이 적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사도 물론 껴안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비접촉으로 눈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접촉을 덜하면 그만큼 또 안전하게 될 줄 믿고 잘 방역을 수칙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최선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놀라운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2021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